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월은 넘치도록 풍성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주차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제가 잘못 바꿨네요. 제가 주보 보면은 나의 사랑을 입으라 입니다. 제가 PPT 못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돌아오면은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주의 뜻을 따르며 또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봤습니다.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삶에 실천하며 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추우시죠? 끌게요. 하나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바라는 거 하나를 들어줄게 라고 물으신다면은 무엇을 들어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손님은 지금 인터넷 듣는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머릿속에 물질, 돈이라고 떠올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닌데요 라는 표정이신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한때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말하는 분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시황에 빠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종종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된 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물질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이 물질의 필요성, 돈의 필요성을 절실히 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시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사랑해야 하며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가 얻어야 할 것은, 너가 정말 바라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니라고 물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교육입니다. 또 아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짓밟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면은 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구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육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에 가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거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시며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 훈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는 올바르게 재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학문적이거나 자기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8장은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7절에 기록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겁고 주일에 기다려지면 그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간절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17절처럼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그렇다면 이 간절함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래전에 백장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간이 저리도록 한다는 거 보면은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정말 급박하고 절실하고 긴장감과 연결되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큰딸과 함께 이렇게 어디 놀러 갔다가 큰딸을 잃어버립니다. 꿈에서.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애타게 그 넓은 곳을 예주야! 하면 찾아다녔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둘러봐도 없고 여기에 가봐도 없던 곳입니다. 애 같아서 한참을 뛰어다녔어요. 한참을. 그러다 문득 꿈에서 깼습니다. 그 옆에서 잠들고 있는 그 예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도감이 있던 것이에요.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예배당에 있는데 이곳이 아니에요. 앞에 악기가 더 많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좀 악기가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런 이런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관시에서 앞을 예배를 보고 있는데 여기 걸려있던 작은 십자가 갑자기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제가 보고서 뭐지? 하고 봤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기타가 붕 뜨는 겁니다. 전 그때 직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 붕 뜬 기타가 붕 뜬 그 모든 것이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오는 겁니다. 저한테 탕 다가오는 겁니다. 전 그때 직감적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대적해야 된다. 꿈속에서 좀 외치고 싶었습니다. 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급박한 마음으로 나사렛 입이 안 움직인 겁니다. 마지막에 제 눈앞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스님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너무나 간절하게 외쳤을 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앞에 제가 말하는 그 예주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과 또 무서움 앞에 그 긴장감 속의 급박함 속의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의 단어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찾는 그 상황, 또 혹은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실함의 그 절박함의 표현이 바로 간절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성경에는 그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절히 찾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입는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일까요? 혹은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절실하게 외치는 것을 찾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애통하거나 긴장되는 급박함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좋은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상상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아주 크게 해야 합니다. 자, 성도님이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9시입니다. 인터넷을 봤습니다. 손에 종횡장을 들고 있습니다. 번호를 하나씩 맞춰갑니다. 탁, 탁, 탁. 뭘까요? 그쵸. 로또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정말 만약에 내가 로또가 1등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는 정말 주일이 빨리 지나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은행에 어떻게 가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돈을 무엇에 쓸까? 기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로또 한 장, 이 당첨을 찾겠다는 그 간절함이 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겐 로또 1등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힘들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로또 1등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요. 당첨금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분을 좋으며 당첨금을 간절히 찾길 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바로 주의 사랑을 이루며 간절히 찾는 자의 기분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이루며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급박함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서 빨리 가서 갖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기쁨이 넘쳐서 더욱 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어서 주님을 더욱 찾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이 만족감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야. 한번 불러볼까요? 짧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늙은 사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가사처럼 정말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의 만족감이 있고 나의 기쁨과 힘이 넘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에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이 있고 공의 또가 있습니다. 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합니다. 이 소득이 돈을 모았던 월급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다른 말 하면은 유익입니다. 주님과 함께 얻어지는 그 유익이 순금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뿐인가요?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구절이십니까? 제가 지금 볼도 제안했잖아요. 바로 21절입니다. 우린 이거에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 앞에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눈에 띄는 이것, 바로 이 마지막 구절.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부귀와 재물도 얻고 싶었고요. 하나님 주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나도 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는 고백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실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주님과 딜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게 이 정도 큰 돈을 벌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정도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물질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귀한 물질보다 주님의 열매가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육되기를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겠다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쉬운 성경 보면 좀 더 확 와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라고 기록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재물을 소화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라.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을 거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열매, 곧 나의 열매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다. 너희는 나만을 사랑하라. 간절히 찾으며 나와 교제하기를 사모하라. 그런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 근고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금이나 정금을 구하기 위해 주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에게 열매를 것입니다. 아멘.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근데 웃기지 않나요? 이 성령 9가지 열매에 물질이 있나요? 물질은 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매의 그 축복 가운데 물질은 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그 곳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 격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금고에, 너의 곳간에 재물을 풍성히 채울게,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곳간이라는 것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간일지 아니면 내 집에 있는 곳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격되기를 분명히 그랬죠.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 물질의 갈급함이나 긴장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며 값진 열매를 주시고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얻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쉽잖아요. 간단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넘치는 재물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것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 8장 35, 36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얻어야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까? 무엇을 얻어야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 땅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입은 결과물이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런 구원한 자에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5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분독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삶 가운데 해야 할 말은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붙잡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한 번밖에 없으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격대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우리는 빛에 발해야 되고 우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서 주께서 곳간을 채우기 위해 주시는 그 재물도 덤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길 원하고요. 또 편하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원한다면은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도 덤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 재물을 받아서 풍성한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이 아까 했던 찬양인데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